참으로 통쾌한 때는 애써 벌어놓은 돈을 쓸 곳에 잘 썼을 때요. 가장 미운 사람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을 때요. 인과 보응의 이치와 생멸 없는 진리를 믿고 알게 될 때니라.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법문해 주셨습니다. 청정한 마음 모는 입정하십니다. 독경하십니다. 이론상 서문과 반야심경 하시겠습니다. 이론상 서원문 이러는 언어도단의 입정저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천지부모동법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본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여
주의 성주의 공과 만무르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인물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로서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 하지서 원하고 이론의 재성에 합하도록 하지서람 반야바람일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람일다시 조겨놓은 개공도일체고액 사리자 색불리 공공불이세 색즉시 공공즉시세 수상행식역부여시 사리자 시대법공상 불생불멸불구부정부정불감 시고공중무생무수상행시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위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다의 반야바라 일타고신무과에 무과에고 무유공보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타고 그간육따라 삼야삼보리 오지반야바람일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구설반야바람일타주 즉설주할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마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마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마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사은님의 은혜 속에 한 주일을 보내었고 정신의 양식을 마련하는
은혜로운 법회의 시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물 사은이시여, 저희 모두로 하여금 나의 존재가 천지의 신령스러운 한 기운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천지의 신령스러운 한 작용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시고 복과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사은님의 특별하신 광명과 위력 함께 하시어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 몸과 마음에 어리어 있음을 깊이 깨달아 내 부처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고 내 부처님을 귀하게 모시듯 타인 부처님들을 귀하게 모시며 복된 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살펴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무초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지난 한 주일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신년 법문으로 내려주신 전산 종법사님의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에 대한 공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대산종사님 법문 집 1집의 수신강요 18장에 보면 세 가지 부처되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부처되는 공부. 첫째는 내 마음이 법신불과 합이라는 공부다. 내 마음이 법신불과 합일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 되는 공부. 일원상 서원문에 일원의 유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그러셨습니다.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법신불은 다시 말하면 일원이요, 일원즉 사은이요, 사은즉 삼라만상이다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다. 그 말씀입니다. 자성, 우리의 자성이 결국 청정한 마음, 우리의 청정한 마음 바탕이 바로 이 합이라는 법신물과 합이라는 그러한 공부다. 참회문에 보면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여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삼계육도가 평등일며 동정역승이보위사매라. 이 지경에 이르러야 가히 제업을 마쳤다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또 우리가 염불을 하고 자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법신불과 합의라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뻥을 잘 치는 한 선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사님이 어느 날 깨친 사람은 물에다 발에 물을 하나도 붙이지 않고 그리고 개울을 건너갈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개울을 건너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야, 이제 우리 스님의, 우리 스승님의 신통 묘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구나 하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스님은 그냥 물속에 첨벙 들어가면서 옷도 적시고 그렇게 걸어가면서 시원하다 하고 건너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우리 스님이 정말 깨치신 거 맞나?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스님이 크게 웃으면서 이런 멍청한 놈들, 야 이놈들아, 내가 지금 발에다 물을 묻히고 개울을 건너왔냐? 니들이 보기에는 내가 지금 발에 물이 젖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느냐? 다 젖었잖아요. 지금 젖어 있는 것들은 내 발이 아니다. 누구라고 이름 지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내를 건넌 나. 그 자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스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법신불과 학이라는 그러한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면 결국은 정신수양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원상 서문도 많이 외우고 그리고 염불, 자선, 기도, 명상 이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많이 갖다 보면은 자꾸 진리와 합이라는 그런 시간이 늘어나고 많아지면서 자연적으로 진리와 합이라는 그런 내가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양 과목을 주로 더 많이 해서 진리와 합이라는 법신물과 합이라는 그런 시간을 그런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천지 만물을 부처님으로 보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원래는 다 부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옆에 있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자녀들이나 직장의 상사나 친구나 그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부처님으로 봐지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 같이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그래서 일체중생이 다 같이 이 부처님과 같은 그런 똑같은 그러한 그 부처님이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부처님으로 안 보이는가? 물론 우리가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가까운 습관이나 어떤 그 업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르겠지요. 그래서 부처로 안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부처다 하면은 되게 우리 마음, 이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서 부처는 어떠한 모습이다, 어떠한 이미지, 부처에 대한 어떤 상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부처냐? 화도 안 내고 항상 웃는 얼굴이고 어디에도 뭐가 나지 않았어. 그래서 뭐든지 다 수용해줘. 그런 사람을 우리는 부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 우리가 부처로 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를 그려놓고 부처에 대한 심사의 기준을 우리가 해놓기 때문에 잘 우리는 부처를 보지 못한다. 부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부처는 어떤 모습일까? 부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 절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처럼 자비롭고 항상 여여하고 넉넉하고 그런 부처님만 부처님인가? 형사가 범인을 잡으러 다닐 때 그냥 다닙니까? 그 범인의 사진을 갖고 다닌다든지 만약에 범인의 사진을 모를 때에는 몽타주라도 그려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부처를 찾는데 부처는 어떤 모습일까?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쌍장의 진리 신앙 수행을 통해서 신앙에 보면 어떤 원불교의 이 사은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잘 내는 부처님이든 화를 안 내는 부처님이든 잘 웃는 부처님이든 성질이 고약한 부처님이든 그런 부처님 각자가 그 안에 불성이 갈마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런 진공묘유의 조화다. 하나하나 버려져 있는 이 진공묘유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보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있는 부처님이 화를 잘 내는 부처님이셔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부처님은 화를 잘 내신다. 그럼 저 부처님이 화를 좀 잘 안 내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불공을 해야 될까? 그런 일단 그 우리가 천지 만물을 다 부처님으로 보는 공부. 저 부처님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불성이 갈마있다. 저는 요즘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홈리스들이 너무 많아요. 거지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처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부처로 볼 것인가? 제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 하나하나에 나타나 있는 저 부처님들을 내가 어떻게 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서 모두가 다 진공묘유 조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이게 공부 숙제입니다. 나는 지금 부처인가 중생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부처인가 중생인가? 마음이 청정하고 바르면 부처요. 마음이 삿되고 어두우면은 중생이다 그러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고 바르면 부처요. 마음이 삿되고 어두우면 중생이다. 우리는 수도 없이
부처가 됐다가 중생이 됐다가 부처가 됐다가 중생이 됐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부처의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고 중생의 시간으로 사는 시간이 짧아져 간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부처로 살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 모든 생명의 근원이 큰 은혜의 한 덩치임을 알아서 모두가 다 부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고 확신하는 그러한 공부를 우리가 계속하게 되면 천지 만물을 다 부처님으로 보는 그런 공부가 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셋째는 천지 만물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공부를 해라 그러셨어요. 천지 만물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공부를 해라. 우리가 합의를 하고 부처임을 알고 부처로 보는 그런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모시는 공부를 해라. 결국 부처님에게 불공하는 이 수행입니다. 그러한 공부를 해라 그러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저는 일생을 살면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고집도 세고 남의 물건을 훔쳐도 보고 또 아내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술 먹고 주먹질도 해보고 그야말로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단 한 가지, 저는 살면서 교당을 빠지지 않았다. 아니면은 교회를 나는 빠진 적이 없이 열심히 일요일이면 신앙하고 그 믿음의 생활을 놓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일요일날 교당만 열심히 오면 되는가? 성경만 열심히 읽고 교전만 열심히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우리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슴 절절하게 느끼면서 그 믿음이 내 실제의 생활을 통해서 내 육군 동작을 통해서 나투어질 때 그것이 참다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나쁜 짓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일요일날 교당에 열심히 오고 교전을 열심히 본다고 해서 그것은 바른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에 실상사 노부부의 이 불공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지불공. 절에 있는 부처님만이 부처님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말하자면은 너에게 제복을 줄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응? 너와 마주하고 너와 생활하고 하는 그러한 그 당처불공이 더 중요한 것이다. 실지불공. 그래서 자부가 좋아하는 것, 자부 성질에 따라서 자부에게 불공하는 그것이 훨씬 더 빠른 그러한 불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지불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공을 할 때 실지불공만 잘해서 되느냐? 아니죠. 실지불공을 할 때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부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불공도 잘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진리불공, 허공법계에 하는 그 불공, 실지불공과 진리불공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실지불공이 중요하지만
진리불공도 아울러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불공을 할 때 그 실상사 노부부가 자부한테 불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자부가 좋아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12이해에 맞는 그런 불공을 해야 된다.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불공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형편에 맞고 그 때에 맞고 그러한 불공, 우리가 불공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인 불공이 아니라 항상 실지불공과 진리불공이 아울러져야 되고, 그리고 또 12이해에 맞는 그러한 불공을 해야 된다. 이러한 불공들이 잘 되어졌을 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내 부처님한테 먼저 불공을 잘해야 된다. 내 부처님을 귀히 알고 내 부처님한테 불공을 잘 하다 보면 어때요? 옆에 있는 타인 부처님한테도 자동적으로 불공을 잘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뭐냐, 내 부처님을 먼저 귀히 알고 불공을 잘 하면서 타인 부처님도 불공을 하고 이렇게 잘 귀히 여기다 보면 우리가 다 같이 부처인 세상, 우리가 다 같이 귀하게 은혜와 복록이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내주셨잖아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먼저 내가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3가지 부처 되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신불과 합이라는 공부, 원만고족하고 지공무사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걸리지 않는 그 원만한 그런 부처님이 되도록 내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합이라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천지 만물을 다 부처님으로 보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보이는 그 부처님에게 어떻게 하면 불공을 잘 할 것인가. 그래서 불공을 잘 하면 거기에서 은혜와 위력이, 끊임없는 은혜와 위력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와 위력으로 내가 건강하게, 내가 좀 더 즐거운 그런 은혜로운 낙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이 사회가, 세계가 다 그야말로 광대무량한 낙원이 건설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서부터 비롯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겨보시면서 다 함께 돌아오는 한 주일도, 그리고 올 한 해도 이 3가지 부처되는 공부를 표준 삼아서 열심히 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단단히 세운 바른 서원일념이 죽어갈 때 우리의 앞길을 밝게 비추어주는 횃불이 된다는 대종사님의 법문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셨습니다.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바른 서원일념 세우시고 복되고 은혜로운 횃불을 마련하는 한 주일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원불교 영상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